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더워졌어요. 이게 아마 비가 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스산한 가을, 낙엽이 이리저리 둥글어 다니는 그래 옷깃을 바바리를 입고 깃을 세우고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낙엽을 밟으면서 시몬아 시몬 뭐면서 너는 낙엽 밟는 소리를 그제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보선 집사님, 우리 슬기 반가워. 이번에 은혜 받을 때 우리 박보선 집사님이 아마 저희가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뒤에 슬기가 앉았던가 봐요. 네, 슬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더불어 입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은혜를 우리가 참 이번에 은혜는 그 말씀과 더불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혜죠. 그 은혜가 참 여러 방면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신갑주 쪽으로 속사람의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쪽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은혜 지속해서 이어가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귀신들은 달고 다니지 마세요. 많이들 달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게 그놈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틈탔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갈 때까지 아마 가서도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많이 방해를 받았죠. 이기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예, 특별히 이번에 영적 싸움, 영적 씨름이죠. 우리의 씨름, 레슬이죠, 레슬. 인생의 씨름들을 이렇게 넉넉히 해 가야죠. 그게 힘들으면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인생의 씨름들을 넉넉히 해야 할 씨름들은 해야죠. 이겨가고 특별히 그런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 그 씨름들, 사탄의 그 괴계와 관계죠, 관계. 사단과 그 관계를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승리의 삶들을 지속하고 이어가고 또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면은 참 좋습니다. 이기는 자는 탈취물을 나누며 삽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삽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치면은 힘들고 그렇죠. 많은 이런저런 부산물들이 참 많아집니다. 이기는 사람은 부산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래, 12시에 끝났어요. 원래 계획은 11시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가까운 데 좀 한번 알아보려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에 가을을 느끼면서 가니까 여유롭게 가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설교가 길어서 그렇지. 할렐루야. 아니요, 권사님 새 타임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11시에 끝났었어요. 11시에. 그런데 이번에 12시에 끝났어요. 저기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새벽에 나오시는 취업사. 그런데 우리는 얘들은 일일 성회하면은 새벽 1시 반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2시에. 근데 그 해에 2시에 엄청 은혜 하나님이 엄청 은혜 쏟아 부어줬어요. 엄청나게 막 많은 사람 만나줘. 이번도 많은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은혜가 지속되기 바랍니다. 사람 만날 때도, 사역할 때도, 일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에게 그치지 않는 그러한 큰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음을 말해주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또 이제 은혜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오네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때 이때는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참,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갔을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어떤 성경에는 그 많은 이렇게 능력을 행치 않았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한 군데서는요, 그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도 나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고 싶어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초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버린다고 하시잖아요. 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세요? 쭉 하다가 저 뒤에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버린 그들을 또 다시 하나님이 챙기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 부모들이 자식 버려요, 못 버려요?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죠. 못 버리죠.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아니라 택하신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택하신 사랑. 택하신 사랑, 근원적 사랑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도 여러분이 대단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에베소서 같은 데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택하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말씀합니다. 확정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행동하고 잘나서 깨끗하게 살아서 어렵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자녀의 반열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 에베소서도 보면 그 사랑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진노할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끊는 걸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큰 잘못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마다 징계도 하시는 줄로 압니다. 받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는 자는 받지 않죠. 받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고 버리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도 성회 때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끊고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받지 말자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깃들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그 버릴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깃드십시오. 그 사랑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그 사랑을 간당간당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랑 안에 깃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의 사랑에 안에 거할 줄 알아야지. 자기밖에 모르면 사랑 안에 거하기가 힘들죠. 거할 수가 없죠. 자기 중심으로 가면은 사랑 안에 거하여 살지 못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헤아리며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뭐했다요?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 참 의미 깊은 말씀이고요.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주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 있을 때죠. 그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내지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미군들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막 찌꺼만 엘리야처럼 막 어깨 동무를 하고 막 그 찬양하는 거 보면은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가끔 가다가 또 언제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예배를 참 열정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찬송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예배는 참 저렇게 드리면 좋겠다. 축구장에 가서 응원할 때 그때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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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다 골 넣으면 어떻게 잘났다 잘났다 이렇게 해요? 아니지. 하나님은 괴성을 지르는 것보다는 찬양하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하는 예배자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네요. 엘리야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고발했답니다. 뭐라고 고발했다고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랬습니다. 언제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죠. 갈멜산에서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왕도 아합 왕도 거기에 왔고요. 3년 반의 기근 우로가 내리자는 기근 뒤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아합 왕한테 가서 말을 하게 해서 아합 왕한테 말하고 그리고 영적 대결을 위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죠. 바알 선지자를 아세라는 바알은 남신이고 그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같은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달라 해가지고서 갈멜산에서 왕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하죠. 850명과 1 혼자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이렇게 태우고 옆에 있는 또랑의 불을 삼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받으시고, 그리고서 850명을 백성들에게 처리하라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아하방한테는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비가 내린다 했으니까 그럼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7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까 아하방한테 하인을 보내가지고 사관을 보내서 큰 비가 내리겠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큰 비가 내렸죠. 그 아하방의 그 마차 앞을 이렇게 엘리야가 달려갔죠. 초인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이세벨, 원래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우상 숭배로 타락한 것은 근원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출발한 것도 있지만, 바알 숭배는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다른 그 시돈의 그런 왕의 그 공주였는데 가져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하방이 그걸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그 바알과 아살의 숭배를.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 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를 하고 해치고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게 하시고 닫았었죠. 그리고서 이 대결을 하고 이제 하늘문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가 엘리야가 낙심이 와가지고서 로뎀나무 아래 혼자 가가지고서 사원하고 가다가 사원은 멀찌감치 놓고 가서 죽기를 구하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 나타나 음식을 천사를 통해서 주고, 그걸 먹고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이 또 만나 주셨어요. 2번에 걸쳐서 만나 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죠. 그때 엘리야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했는데 주의 선지자와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자기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자기 목숨도 찾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인 거죠. 고발했다기보다는 아뢰인 거죠. 고발한 것도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엘리야에게 3가지의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마지막 임무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네요. 3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나만 남았다고. 근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한다고. 다 죽였는데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도 남았지만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한 사람이 있다요? 남겨 놓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 놓으신 사람. 남겨 놓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엘리야 때는 그렇게 아하방과 이세벨이 앞장서 가지고서 그의 막 그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막 거기에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정권, 종교계 총동원해 가지고서 정상적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다 해치고 죽이고 재단을 허물고 막 그죠? 하나도 재단이 남아 있지 않고 그런 때였죠.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알 숭배를 그렇게 강요하는 차원에서 있는데, 강요해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스스로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스스로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요, 풍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에 부응해서 자기도 살려고 뭐 한 거예요? 그 풍조에 밀려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풍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요, 그 이상으로 강제적으로 무릎 꿇게 하는데 그 무릎 꿇게 하는 그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과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런 종교와 정권을 다 동원해서 무릎 꿇게 하는 그때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무릎 꿇지 않으면 죽이는 때였죠. 다 죽이는 때,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죽이는 때인데 그 중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근데 엘리야가 생각하듯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7천 명이나 남겨놓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 바울 사도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와 같이 다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상황이고 버린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말입니다. 그죠? 근데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예로 들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만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 이야기죠. 여러분 남은 자라는 의미를 늘 염두에 두십시오. 앞에서도 로마서 9장 27절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누구만요? 남은 자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남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곧 남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 계시록을 자주 인용했는데 계시록 13장은요 마지막 때의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짐승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성전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가지고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죠. 그때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종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의 양으로 표현했네요. 겉에는 양인데 속에는 용 마귀에게 이렇게 능력 받아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 몇이든지 다 죽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나름대로 세상에서 별 문제가 안 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나라 친사참배 때에 신사참배 하듯이 안 되는데 하다가 아주 박해가 계속되고 심하니까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동성연애 그것도 안 되는데 하다가 그렇게 세계 풍조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혼도 먼저 그렇게 밀고 들어왔죠. 그런 식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듯이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할 수가 없는 때, 안 하면 죽으니까. 우리 이번에 성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거기에 한 가정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진짜 백의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 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백의 남은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백에는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요. 죽여도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말입니다. 남은 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아니면은 다 거기다 절을 하는데 남은 자만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누구만 진짜예요? 그 남은 자들만이 진짜예요. 그럼 어떤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냐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신앙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70명을 파송을 했죠. 전도를 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좋아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귀신들이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도 안다.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거 봤다 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그냥 이렇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경은 흐려지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겁니다. 병 고치는 분으로만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겠죠. 그냥 도덕가로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정치가로 믿었어도 그럴 겁니다.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셔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꿔치기 하지 않는 그분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겠다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래 예전에 친구 청년이구만요. 그 친구의 수련회 때 예수님이 보였던가 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짓거나 묻지. 목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물었답니다. 엉뚱한 놈들, 엉뚱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빛나고 있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내막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물었는지는 저는 알아요. 왜 그렇게 애가 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제가 알아요. 어쨌든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빛나기 바랍니다. 빛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때도 빛나기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빛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생을 다할 때까지. 아멘. 또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요. 하늘의 백성의 이름을 올린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올린 거죠. 시민권을 가진 거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시민권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자,
그래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뭐가요? 네, 예, 앞에서 말씀한 그런 것들이 뭘로 됐다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남은 자들의 세계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어떤 막그 절을 하지 않아서 막 자기들이 막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아서 남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겠죠. 있는데 그들이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고자 해서 남겨놓으셔서 그들이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릎 꿇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놨어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그 무릎 꿇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네가 무릎 꿇지 않은 거야. 그 은혜로 된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우리가 간증할 때 막 신나게 우리가 뭐 한 걸 막 간증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보여서 막 내가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네가는 못 넘어 네가야 내가 은혜 줘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런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지켜요. 베드로를 사단이 청구했다죠. 근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다죠. 기도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직접 베드로 안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베드로 믿음이 안 떨어지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믿음을 하나님이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안 넘어간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청년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평안한 거 내 힘으로 하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기뻐하는 거 내 힘으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에 우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예, 예, 그 은혜요. 그거 굉장한 은혜예요. 말도 못할 은혜예요. 예. 어쨌든간에 뭐라고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남은 자도요. 남겨놓은 자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무릎 꿇지 않은 자이지만 동시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구원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지?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구원이 자기에게서 난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내가 그래서라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 간증해서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는 간증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내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 인도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간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요. 막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간증을 어떻게 해요? 그걸 어지간하면 싹 빼고 내가 했대야 내가. 그래서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이 네가 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그 성령 받은 것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네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에베소 1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 그리고 나아가서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아멘. 예. 그다음에요, 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늘 세 가지를 말씀했죠. 에베소서는 세 가지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 은혜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의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아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 간증을 할 때마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아멘.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예, 예. 간증할 때도 그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라 그랬죠. 또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왕노릇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왕노릇하게 하면 정죄당하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자기가 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거의 저주에 이런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안에서 율법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까지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고 죄 없음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예, 하나님의 자녀의 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사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자기 안에서 왕노릇하게.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자기가 그 은혜를 왕노릇하게 하면서 자기가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도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사셔야 됩니다. 은혜를 자꾸 다른 거에 굴복시켜가면은 다른 거에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돼요? 캔슬이 되거나 사라지게, 소멸해 먹게 돼요. 소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면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잘 지켜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있네. 7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그들은 오히려 얻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롭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항상 의롭다함을 못 받죠. 항상 정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뭐예요? 정죄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청년 때 해봐서 알아요. 열심하는 부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 차원에서 정죄받으니까 막 정죄 안 받으려고 열심하는 차원이 있어요. 근데 열심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러다가 정죄받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열심 안 하는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심령을 가져요. 그 상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지 않아요. 자기가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아멘. 여기서 택하심을 여기서 남은 자는 7절에 남은 자는 택하심 받지 못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남은 자 제가 설교한 것은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참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때 청함 받은 사람들 종도를 보내가서 청하죠. 뭐 이렇게 저렇게 나 이렇게 못 가 다시 종도를 보냈는데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금이 길거리나 사거리 나가가지고 다 데려와라 자리를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채웠어요. 그때 예복 입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왜 예복 입지 않은 유구무원이니까 바꿔 두는데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청함을 받는다고 다 청함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응한다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응해요. 이런 표현을 쓰면 그런가요? 혼인잔치 청첩장을 싹 다 돌려보내요. 돌리는 거예요. 싹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안 왔으면 좋겠다. 누구누구는 왔으면 좋겠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돌렸어요. 하여튼간에 돌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오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택함 받은 사람만 오더라는 거예요. 청한다고 다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청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청해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도 같은 은혜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청함 받은 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어야 하죠. 택하신 자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한 덩이를 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을 만들 수 있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흔히 그 이중 예언론이라고 그럽니다. 잘못하면은 그 예언론, 그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사람은 어찌하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지 못해, 이런 이중 예언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열어놨습니다. 다 예수님 믿으면은 죄사해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좁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줘야 한다 이러고 아니에요. 선물은 모두에게 줘야 한다 이거 아닌 거예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은혜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은 포도원에 일꾼 비유로 말씀했죠. 아침에 일찍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나중에 5시에 간 사람, 파천 오후에 다시 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 택함을 받은 자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택하심을 받은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은요, 성령을 따라가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 은혜를 입어가요. 그분을 영접하고요, 그분에게 영접함을 받아요. 네.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에게 이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영접함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다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사람들. 할렐루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때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우둔하게 되었다. 남은 자들은 뭐였다고요? 우둔하게 되었다. 택하심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오히려 우둔하게 돼요. 더 지혜가 가려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거면 반대로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요, 없더라요? 있어요. 베드로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전도할 때도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예.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허락된 자들. 뒤에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네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고요, 보지 못할 눈을 주고요,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고침 받을까 한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도 전하고 조금 왔다가 또 하고 계속해서 나빠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더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서 눈은 감기고 귀는 다치게 해가지고서 아예 고침도 받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 안 베풀겠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그들 하는 것에 이제 그만두겠다.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를 쓸 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언이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또 하나를 더 예를 드네요. 다윗이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예, 다윗이 그런 시편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의 원수들에게만 이게 적용됐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적용이 되고, 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혼미한 심령,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안 믿느냐? 멸망할 자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칠 때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서 세상 신이 사단의 세계죠.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속에 이렇게 비치지 못하게 해서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못 듣게 하고 그냥 눈을 감기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끼는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이. 다른 말로 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벗겨내주고 물리쳐주고 제거해줘야, 성령으로 제거해줘야만이 그들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줘야만이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경우는 들어도 보아도 그냥 들은 대로 본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안 풀면은 그들은 혼미한 심령이 돼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고 돌이키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침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안 글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안은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평안을 주시는 과정은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 그리고 사단과 그 사자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쳐 걷어내고 말하면 그 일들을 패하고 저희 예수님의 은혜를 입혀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면은 하나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누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예, 이번에 안수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화평, 평안과 희락을 화평과 희락을 축복해 주기도 했어요. 아마 임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잘 좀 간수요. 계단에서. 네, 네. 그래,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한 내용이 참, 아까도 그랬죠. 좋은 쪽으로 대단하고 안 좋은 쪽으로, 우리 인간의 안 좋은 쪽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모두의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하고 듣게 했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전부 다 문이 열어서 전부 다 보여 다 봤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를 귀를 감기 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자꾸 나빠지니까. 그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도 언뜻 보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택하심만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택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렇게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예언하시는 것이 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둘은 근원이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고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지 못할 눈, 혼미한 심령이 아닌 보는 눈, 듣는 귀, 그리고 깨달아 아는, 그리고 믿게 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눈과 귀와 심령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의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 여러분 저주의 말, 여러분 축복의 말도 대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요, 저주의 말도 참 무시무시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다윗의 그런 원수 내지는 다윗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놈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 원수 짓을 할 때 이와 같이 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내뱉은 내지는 그런 기록한 저주의 내용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매면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습니다. 또 18장을 보면 마태복음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같은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줍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의 권한까지도 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이 매고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듯이 말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마음대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지? 저주하라고 하나요?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 왜 그렇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저주에 있어서 그래요. 저주하면 주변 사람들, 저주하게 좋아하는 주변 사람을 다 저주해요. 주변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변 사람을 다 축복해놔 버리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자기도 축복받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다윗 같은 사람을 잘못 알고 저주하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가지고서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 그랬지.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받을 자가 없으면 돌아올 거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해요. 평안을 빌어줘요. 평안을 빌어주면은 평안을 받을 자가 있으면 받을 것이고,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네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주를 일삼는 사람은 저주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기가 저주를 안 받더라도 주변 사람을 다 저주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짓을 하면은 그 저주를 자기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위하여, 이 축복해 주는 삶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라고까지 말씀해요. 여러분 축복해 주라고 불렀지 저주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함부로 매는 걸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것도 해야 하고요, 푸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풀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닫혀지지 않게, 예를 들어요, 저놈이 괘씸하니까 하나님 확 닫아버리세요. 저놈이 괘씸하니까 막 하죠. 하나님 나라 문도 확 닫아버리세요. 그런 유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잘못 기도된 것들을 다 캔슬 시켜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난무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기도를 많이 하고요, 화가 들어있는 사람은 화가 잔뜩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악이 들어있는 사람은 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어야 하고 주님의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저주를 받으시고요, 대신. 왜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주받았습니까? 예, 저주받았으면 옛사람, 저주받은 옛사람 맞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주받지 않은 새 사람, 저주받을 수 없는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발락,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를 하게 하려, 저주해서 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을 가로막고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나중에 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한 자를 어떻게 자기가 저주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주가 달라붙지 않기 바랍니다. 저주에 먹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연회를 힘입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도 복 좀 많이 빌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은혜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복을 받아본 사람이 그 복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자손들이 또 나아가서 교회와 교우들이 나아가서 우리 삶의 자리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도 저주에서 풀려나서 축복을 이어받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보는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국의 축복입니다. 맨날 엉뚱한 축복만 계속 구하지 말고 그런 축복도 구하되,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구하시고 나머지는 부산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일일성의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우들과 가족과 자손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미국과 중국과 또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열강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기도를 드리죠.